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오늘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모두가 알아주려면 특별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재벌집 자녀들이 특별하고 유능한 강사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개인 과외를 받으면서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면 세상은 그런 재벌집 자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학교를 다니며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병든 어머니의 수발을 들면서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면 세상은 그런 자녀들을 찾아내서 영광스러운 얼굴로 알아줍니다. 영광이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출발하여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돌아온 것은 그 당시 매우 어려운 행동이었고 아무도 쉽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펼쳐진 긴 바다의 항해와 알 수 없는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과 넓고 큰 바다에서 아주 작게 보이는 범선으로 광활한 대서양을 건넜다는 것은 살아서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이 도전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와 그의 일행들은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은 콜럼버스의 날을 크게 기념합니다. 콜럼버스는 끝없이 펼쳐진 대서양의 위험한 고난을 극복했고 또 미지의 길을 극복하고 목숨을 거는 항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삶에서 고난 없는 영광만 좋아합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고통도 없이 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약물 복용을 통해서 자신의 기록을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손쉽게 승부의 세계에서 이겨서 손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약물 복용은 날마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을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땀과 고난의 눈물 없이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원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모든 인간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대가를 주고 영광을 얻기보다는 영광만 얻기 원하는 타락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각자의 종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해서 예수의 종교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광을 갈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도 영광의 삶을 살고 싶어서 기존의 유대교와 그리스의 제우스를 섬기는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자랑스러운 영광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머리가 지혜롭게 된다든지, 예수로 충만하면 갑자기 부유해진다든지, 진급이 잘 되어서 출세 가도를 잘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이란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라고 말합니다. 치욕이란 수치스럽고 창피하며 부끄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바로 치욕입니다. 이런 치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받는데 그것은 모든 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영광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치욕은 부끄러운 영광입니다. 이런 치욕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16절에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왔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의 모습은 외형의 육적인 모습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외형적인 육적인 모습이 동물들과 상당히 비슷한 존재입니다. 동물들과 같은 진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닮은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때에 막중한 책임을 졌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처럼 한마디에 잘 알아들 수 있고 잘 따르는 노봇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인간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런 막중하고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담에게 하루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지만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담에게 고단한 하루는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아담에게 바쁜 하루는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아담에게 수많은 사건들은 아담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루하루는 고통스럽고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와서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계획들이 타락해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은 누구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누구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저지르고 누구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남의 일에 나쁘게 간섭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고난은 바로 죄성으로 시작해서 모진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나쁜 짓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악행이 아니라 바로 선행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합니다. 올림픽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구기 종목 선수가 구슬땀을 흘리지 않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많은 구슬땀을 흘리는 것은 착실한 선수이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됩니다.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고 가장 보람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수로서 감옥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는 것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산 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런 자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고난 가운데 죽어간 순국 선열들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변치 않고 믿고 따랐다면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이고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치욕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과 치욕이 몰려와도 변치 않고 굳건하게 이기고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이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는 치욕을 받았지만 그 치욕적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모든 치욕을 감당하며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예수님 위에 항상 머물러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욕의 고난이 없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치욕의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치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하기 위한 고난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고난이 됩니다.
인간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기를 꺼립니다. 또한 인간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수했을지라도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일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구슬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모두가 금메달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인간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치욕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었다면 예수님께 영광을 누가 돌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자신의 영광을 계획할 때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치욕을 통과하도록 스스로 계획하셨고 이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계획의 길을 미리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지만 그 과정은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자신의 고난과 치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클수록 예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치욕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높이와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할 때에 자신의 신성으로 자발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장로들 곧 종교 지도자리였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생을 겪고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역과 행동과 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는 고난을 받고 예수는 고생을 한다고 백성들에게 예수를 자주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잠자리도 없었고 예수님이 때때로 굶고 허기진 것은 예수님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주신 고난이라고 예수를 욕했고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예수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위로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겪은 모든 고난은 예수님에게 욕과 비방이 되어서 화살처럼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물질의 복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살면서 집도 없고 장가도 가지 못했다고 욕먹고 비방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예수님은 표현하기 어려울 만한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찬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곧 강도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예수도 강도와 똑같이 더러운 자이고 나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든 옷이 다 벗겨졌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죗배가 붙어 있었고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지만 마치 죄인의 대우를 받으며 큰 치욕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따랐던 자신들의 스승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을 때에 크게 절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우러러보던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지옥적인 죽음을 당할 때 모두 부끄러워하며 도망다니고 숨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직접 찾아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고난에 들어가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구약의 그 수많은 구절들을 볼 줄도 몰랐고 깨달을 줄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치욕적인 고난의 사건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찾아오셔서 구약 곧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광이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이란 나태함과 게으름의 산물이 아닙니다. 영광이란 자기 자신을 찢고 영광이란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영광이란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험난한 고난의 길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갑니다. 수험생들은 영광의 비전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이를 악물고 악업과 씨름합니다. 경기에 나가는 자들은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눈물과 땀의 연습을 반복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자들은 영광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중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대한독립군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대한독립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 땅을 구원하러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치욕을 겪었지만 그 큰 고난을 겪고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감당해야 될 수치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영광이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광이라는 말이 이미 익숙합니다. 영광이란 고통의 대가 없이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영광이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위치에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타락한 후에 비참한 위치로 끝없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돌이켜도 스스로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가시밭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어떤 인간들도 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영광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타락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 돌려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준비한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롭게 예비하고 준비한 예수님께 나오면 다시 영광의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전도자의 모든 말을 믿어지고 느껴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영광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체계가 잡힐 때에 수많은 질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어린 초신자는 어느 시대이건 어느 교회이건 존재합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죄도 없다면서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의 무거운 형벌을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설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당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미리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기록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르던 부분을 자세히 깨닫게 된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영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인들은 어린 신앙인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갓난 아기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낮게 평가되어집니다. 초대교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넘어서 신앙으로 인하여 오히려 박해하던 로마 대제국을 신앙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영광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세상의 가장 힘센 로마 제국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인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영광스러운 삶을 원합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학자이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베껴서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큰 기업을 갖기 원하고 권무술수로 상대에게 눈물의 고통을 주더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만 한다면 모든 범죄를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 어떤 불법도 어떤 거짓도 어떤 편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인간은 능히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불법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합법적인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짓밟는 짓을 합니다. 축구에서 승리하기 위해 잔인한 태클로 상대 선수의 뼈를 부러뜨리고 야구에서도 승리하기 위하여 고의로 타자의 몸에 빠른 직구로 아프게 던져서 더 이상 타자가 안타를 못 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다반사입니다. 현대인들이 나쁜 습성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오히려 죄인들에게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고난과 시련의 길을 직접 겪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불법을 저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거룩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불신자들만큼이나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가는 것은 날마다 금식하고 경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가 많고 성도는 허물이 많고 성도는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속상하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광의 위치와 자리와 영광의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영광의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더 이상 회피하거나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고난을 통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고자 애쓰셨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희생으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타의 동기가 자기의 범죄이고 구타의 행동은 남을 죽이는 살인의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옛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폭력적인 것들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의 고난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남을 괴롭게 했던 모든 옛삶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로서 그러한 부끄러웠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천국에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더 높이 올려주며 이런 자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지 더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그리고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내게 찾아오는 것에 대한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다 남을 탓하고 고난을 원망하며 야속해 합니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이 물려와도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기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한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게으리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되어진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나타나는 제자의 길이며 장차 완성될 천국의 소망을 바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조건이라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긴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고 고난을 당하면 남의 잘못을 탓하고 예수님을 원망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부족을 탓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며 기뻐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는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두려웠고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웠고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을 탓했던 이런 더럽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흘리신 그 값진 피와 그 희생과 그 고난을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는 없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오니 이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